되어서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의 설명은요, 가감할 수 있습니다. 더 보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10가지 문제를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정하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그랬죠. 이를 갖다 이제 교정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가면 16장 1절부터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한마디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9개다, 10개다, 뭐 20개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크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것이 사도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로 인한 나쁜 일도 생기고 하여튼 다양하게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히나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은사의 지침을 내려준 거죠. 그리고 또 12장에 가면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도 교정하려 하는 것이고요.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좋겠다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방언과 애언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방언, 그리고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자기가 나타났던 눈으로 봤던 그 방언,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더니 성령의 임재함으로 방언이 나타났다. 그럼 이거는 아주 건전한 방언이고요. 방언 중에는 가짜 방언도 있고 진짜 방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방언을 계속 결과가 어지럽혀지는데 자꾸 그걸 하고 있으면서 나는 똑바로 받은 거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떻게 구원받으려 합니까?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줬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9번째 주제를 갖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 하는 유대교들이 있었죠. 유대교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이 교회에 돌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세계 만국으로 흩어져 살았다 그랬잖아요. 흩어져 사는 가운데 고린도 지역으로도 흩어져 왔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안 먹히면은 일반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에덴, 헬라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바닷가 아니까 부산, 울산, 그 일대 지방에 김해 이런 일대 지방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유대교 교도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철학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6, 7세기쯤에 곧을 배웠던 탈레스라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 건데 철학의 끝으로 올라가가 연구하고 찾고 하는 것이 아르게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본질 때문에 본질이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본질이 있다. 그게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보고 싶잖아요. 철학자들은 신존재도 찾아보고 싶고 사람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물이 있고 다 보니까 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 본질이 불이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타버리면 다 끝이다. 그리고 난 뒤에 육신, 사라디코서 육신이 있더라.
그리고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어디까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구를 했냐면요. 아톰이라고 원자까지 들어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원자가. 이게 원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 죽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있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끝에 가면 다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노?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철학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목적격이 되는데요. 부정 과거형이 됩니다. 처음에는 죽어서 못 믿겠는데 그게 나중에 뒤에 가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라. 완료형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 살았다. 그렇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그것도 믿게 된 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0여 명 6절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아직 죽도 안 하고 태반에 살아있다. 다시 살아나가 천열매가 되어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정인들이 아직도 반텀 정도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다메섹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다 봤죠. 다 보고 완전히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거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유대교에서는 시신을 빼돌렸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랬죠.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잘 되든지 흥하든지 못 되든지 뭐 망하든지 그지 상관없습니다. 그지 그러는 거 상관없고 우리가 진짜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죠. 은혜와 긍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는가 아니가.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도 내가 그렇게 전했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고장났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건 사두개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뭐 가루가 되고 원자가 되고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산다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이 땅에 살 때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뭐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함을 죄는 있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도 죄가 있다니까. 있지만은 면피 받는 거네, 면피. 법정적으로 그냥 쾅. 우리가 법원에 가서 무슨 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때 이제 이 목사는 죄가 없다. 쾅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에 그대로 남아있죠. 뭐 죄가 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죄가 없어졌다. 그걸 인친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피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우리는 표현하기를 양털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그래 따집니다. 글로 따지는 거죠. 만일 말이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고. 잠자는 자는 믿고 미리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미리 죽은 사람은 그것도 헛기다. 만일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불쌍하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구별됐다 하면서 구원도 없는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가지려고 교회 들어가고 절제 생활을 하고 먹을 거 고르고 안 먹을 거 고르고 할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되려고 해야 되지 못할 일을 고르고 산다면 그 불쌍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29절로 갑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영생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도 뭐 한다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말이야. 그거 다시 사는 게 없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노. 그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맨날 가고 사음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큰 소리나 하고 윤리 도덕도 없고 그렇게 했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노.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에라 모르겠다. 뭐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게 이사야서 22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하고 비그냥거리면서 다시 묻는다는 거라. 우리 주변에도 직접 노골적으로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다시 산다는 데 대해서 그건 광고를 별로 안 하니까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게 뭐고 하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꽃이라는 것은 죽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꽃이거든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부활절이 식어가고 있고 지금도 기쁨이 그죠? 의미가 자꾸 식어가고 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그런데 뭘로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하죠. 그게 알맹이를 하나를 뿌렸더니 알맹이가 10개씩 20개씩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그거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자 다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하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또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이런 걸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그렇게 편만해지죠. 튼튼해지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첫사람은 아담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아니라
그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그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람이고 하늘에서 흙에 속한 건 아담이고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그 아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우리 노아의 후손으로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혈통을 갖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살았을 때 영생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지옥 가 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받습니까? 못 받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제 이거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읽다가 뭔가 궁금하고 덜 증명되고 덜 좀 찝찝한 것들이 있을 때요. 그 말씀에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삶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 그래서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서 반드시 삽니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에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된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자, 우리 마지막 때까지 경고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죠? 이 구원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집적거려도 거기서 경고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이 첫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일단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어찌 하다 보면은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더 불어나잖아요. 그게 힘들거든요. 이게 없던 이야기를 자꾸 더 리얼하게 설명해야 되지. 저 사람이 이게 내 간증을 안 믿겠나 싶어서 자꾸 더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섞이니까 본래 말이 없어지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더 힘쓰는 자가 되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이 마지막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절대 그거는 헛수고가 아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게 부활이 어떻게 인류 속에서 우리한테 순서적으로 다가오는가. 20절부터 2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절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까 여기 51절에 이야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그리스도에게 붙는다 이 말이죠.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그에게 우리가 자석처럼 달라붙는다. 그를 만난다는 말이죠. 다시 부활의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붙는 자요. 23절. 그리고 24절.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게 마지막 심판 때죠. 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려니. 자, 세 번째.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자, 이것도 역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갈로 밖에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다가 부활에 대한 순서를 설명해 줬어요. 이런데도 못 믿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오늘 읽었을 때 우리가 부활이 우리 끝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의 설명은요 가감할 수 있습니다. 더 보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단단하게 오래 전합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설명해 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14장에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임하게 되면은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했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진리, 오늘 우리 성경 보는 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설명하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알아듣도록 도와준다는 거라. 아둔한 우리를 안 믿으려 하는 우리 육신을 억어해서 듣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하고도 이 종교를 갖다가 종교로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종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도를 통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하면은 윤회하고 다시 살고 뭐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가면 갈수록 자꾸 거짓말 할 겁니다. 다른 종교, 뭐 여러 종교에서 구원도 있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외에는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가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내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걸 믿어지게 한다는 거라.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떠날 수 있어도 예배를 떠나고 예배를 버리면 안 돼요. 물론 마지막 날에 가면은 서지 못할 가정한 것들이 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에 진짜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될 겁니다. 서지 못할 가정한 것이 있어서 전하는 것은 가짜를 전하겠죠. 그때 그거 들을 수 있는 기가 필요한 거라.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아우러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작정하는 목사나 배우려고 달라드는 성도나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끼리 이거 뭐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좀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부분이 있는 말을 달콤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세요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음성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큰 소시 하나 있다면은 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좋아요 해놓고 보는 강원도 철원 쪽에 사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나이쯤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하다가 다 집어치워보고 산에 가서 그냥 막 풀 뜯어 먹고 사면서 그래 하면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해줘요. 자기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래 어제 주제는 뭐냐 하면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늙었다. 늙은 데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러고 부인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주고받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안 믿고 하나는 부인은 방송작가 출신이고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하다가 그것도 파이드하고 내려놓고 꽤 수준 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아주 단촐하게 사는 사람인데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게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자기들끼리 재밌게 이렇게 이제 한 테마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짧게 좀 해주면 간단한데 그거 참 어렵게 이야기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지식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그걸 표현을 저 같은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해서 사니까 덜 유식해 보이고 그렇지. 꽤 유식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서. 알기 전에는 무식한 사람을 있다가 베드로가 그렇죠. 그 사람이고 늘 그 행동이 돌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수준이 상당하죠. 전서 후서 안에 구약의 말씀 인용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이미 그때 이제 몇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운 사도로서 많은 학식을 가진 거죠. 뒷머리가 열려진 거죠. 열려져서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한 분이죠. 우리도 역시 또 그렇습니다. 순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세상 것 탐닉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믿는 예수 어떻게 믿으면은 내뿐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 전체가 얼마나 그게 복된 삶이 사라지겠는가 하는데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행했느냐. 그 이후부터 그 후손들이 그 제일 위에 있는 어른, 그 믿음의 조상의 어른의 본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각자의 집에 영적인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죠. 나부터 하자. 내가 희생해줘. 내가 썩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 손손까지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고 나만 달랑 구원받아 가면은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절제가 돼 있으니까 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화도 내면 안 되고, 너무 미워해도 괴로워지니까 안 되고, 뭐 안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만 떨어져 구원받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나 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 대대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때 위에 할아버지가 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5대만 넘어가면은요, 그 가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5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지금도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온 지 4대, 5대 가문들이 서울에 통계 내는 게 있잖아요. 요직에, 그 정부 공무원 되어 요직에 있는 분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막 집안에 우글우글 얻는다 하잖아요. 그런 가문들이 드러드러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3대 이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자라면 4대가 되잖아요. 3대가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아이가 한 번 더 나면 정손주가 되면 4대가 되겠죠. 5대쯤 내려갈 때쯤 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가 먼저 썩어줘야 됩니다. 죽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되자고요. 우리는 다 중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 생각하고, 물론 어릴 적부터 믿었던 사람도 있고,
부모가 믿어서 난 믿어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4대가 지금 됐잖아요. 어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4대, 그 다음에 5대째 접어들면서는 집안이 안정을 취한다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맨날 이렇게 살라고 왜 합니까? 집안 가문 대대로 그렇게 살라고 왜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에서는 우리가 죽어 주자고요. 죽고 열매가 돼야지, 썩은 열매가 돼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아들 때 보지 맙시다. 아들 때는 막 놔둬버리고 5대 봅시다, 5대. 그 성경적으로 보면 대충 다 보면 5대 후에 다 가문이, 알찬 가문들이 되거든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활하지 못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모처럼 우리가 들레이고 설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차분한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가고 나면은 결국 그 미랄이 썩어져 없어지는 미랄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그걸 철저하고 사는데. 부활이 이제 두 분 다시 안 읽어도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면 죽으면서 살리라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 가서도 저분이 옳은 신앙이라면 죽으면서 사는데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